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한 줄씩 기록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는 각 교계에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단주의하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교훈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워싱턴 타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워싱턴 포스트지는요, 시사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그러면 뭔가 있을만한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런 거예요. 신문의 이름이 워싱턴 포스트지입니다. 그거를 워싱턴 타임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한국에서 또 그 신문을 발행하는 게 있죠. 어딘지 아세요?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그 금방 죽을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거기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천지일보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신문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또 있습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신문을 만든 데가 있어요. 여의도 빈 땅에다 말뚝 박고 비닐로 천막을 치면서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얘기해서 교세를 확장시켰던 순복음에서 만든 신문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비슷비슷한 그 구분들이 있죠. 흐름들이 있죠. 종교 간의 입각에서 사설을 내기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돈 많이 주는 쪽에 기사를 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그런데 2년 후에 2차 대전이 종료되므로 이 나라는 민주화 공산으로 갈렸어.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하늘이 보아서야, 하늘이 보아서. 누구 때문에? 독생이여 때문에. 민족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 하늘을 말해주는 사람이 독생이여 홀리모더하니야. 알겠나? 네. 응? 저 홀리머더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 또 하나 나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말이야. 그리고 빤스 먹고 빤스 먹고 가문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아, 여기 있어요.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선생님, 목사님 옆에서 했어요. 박수 박수 어쩌고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정광훈 얘기입니다. 저 둘이 틀린 것 같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틀린 걸로 보이세요? 같은 걸로 보이세요? 하나는 4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42년 뒤에 해방을 맞이했던 그 이유를 홀리머더 때문에 그렇고 50년이 돼서 6.25 동란 때 16개국의 유엔군이 온 이유도 전에는 문선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한학자를. 빤스 얘기는 정광훈이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빤스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기다 대고 이 새끼 저 새끼 찾습니다. 욕을 해대고.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단이라는 말에 기준을 잡아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이단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이단과는 거리를 두어라. 만나지 말아라. 피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할까요? 나와 다른 생각, 나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들과 얘기해서 이길 수 없으니 너희는 피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가리킨 적도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비켜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저께죠? 뭐 목요일 날부터 터졌던 사건인데 한국 사람 300명이 미국에 가서 일하다가 잡혔습니다. 구금이 됐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로 허리를 둘러매고 발에도 족쇄를 채워서 300명을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성조기를 흔들어대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지금도 외치는 게 기독교계의 태반의 인사들입니다. 제가 아까 국민일보를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 때문에 뜬 게 김장환입니다. 지금 영장에 나와도 버팅기며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가 같이 묻어다녔던 자예요. 그리고 그 자들과 손잡고 컸던 게 바로 조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4주간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사용되는 단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300명을 억압했던 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300명을 왜 가뒀어요? 300명을 모르시죠? 그 뒷얘기는. 뭐 토요일날 우리나라 사람 돌아왔다니까 막 좋기만 하죠. 이게 지금 트럼프 말고요. 트럼프 이전에 있던 바이든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에서 원조를 미국의 투자를 받은 그 액수가 200조랍니다. 200조. 그런데 그 200조 중에 133조가 한 나라가 다 몰빵을 해줬어요. 미국에다가. 어딜 것 같아요?
지금 감옥 가서 빤스 입고 돌아다니는 놈이 그렇게 했답니다. 빤스 수계가. 비슷하잖아요. 빤스 목사나 빤스 수계나. 빤스 내란범이나. 133조를 퍼줬으니 나라가 지금 국간이 거덜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들으려고 안 해요. 누가? 성주기 흔들면서 즐거운 헌금 시간에 1,000원씩 내는 목사들이. 교회는 정치와 분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정치 얘기를 자주 하니까 정치 목사 같죠? 아니에요. 저는 정치 목사가 아니라 바로 가지 못하는 걸 바로 잡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목사는 하나님에게만 내 생명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든 성도를 향하여서든 교회를 향하여서든 아니면 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든 누구의 이야기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기 위해 내 목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에 뛰어들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 브라질이란 나라가 그래요. 브라질이란 나라가. 아예 복음주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거 하겠다고 나섰던 게 조영기예요. 그거 하겠다고 나선 게 지금 정광훈 저놈이고. 저건 목사 아니에요. 놈이지. 조영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를 붙여줄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식으로 심판받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렇게까지는 안 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내가 목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놈인지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께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가치관, 내가 만든 교리, 내가 만든 어떤 막 훌륭한 뭐라 그럴까요? 이념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너의 정치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복음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들린 바에 입각한 정치관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저놈이 133조를 미국 놈에게 갖다 줬던 말든 상관 안 해요. 저것이 우상 점을 본다는 그 미친 이세벨 같은 여자의 대가리에 안수라는 김정환이란 그 늙은 그걸 목사라고 부르는 게 바른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주의입니까? 그게? 교회 세금 안 나게 하면 그게 막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막 돈 많이 벌어주면 그 사람은 막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그게 일반 사업하는 사람과 뭐가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주의예요. 이건 이단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스스로. 왜? 거기에 묻혀가도 나는 표신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에게 133조를 퍼질러 놨어요. 그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300명의 사람들이 묶여왔던 조지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자 하나도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이 무능한 놈은. 술 처먹느라고. 죄송합니다. 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처먹는다는 얘기를 해서. 근데 쟤는 처마신 게 맞으니까. 돈만 퍼줬지. 그리고 그 키트 하나 받아오고 무슨 명패 하나 받아오고 선글라스 하나 받아온 게 자랑스러워. 막 여기저기 걸어놓고 그 어디 갈 때마다 쓰고 다니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던 거예요. 133조를 퍼주고도. 해결 하나 못한 것 때문에 한국 사람 300명이 수갑을 차고
말 족쇄를 차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잡혀갔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주를 나가 흔들며 얘기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몰아낼 거라고. 누가? 트럼프가. 그런데 그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3,500달러를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3,500달러면 490조, 한 500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원금을 빼기 전에는, 이게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9대1, 우리나라가 90% 갖고 미국이 10%를 갖는데요. 돈은 누가 넣었어요? 우리가 넣는데. 그리고 원금을 다 회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이 90%, 우리나라가 10%가 돼요. 내 돈 500조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멀뚱하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원금 회수될지도 모르고.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살이 나는 거예요. IMF 또 와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성적을 흔들면서 목사들이 떠들고 다닙니다. 왜? 자기들끼리 최면에 걸려있거든. 복음주의라고. 오늘 디모데전서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즘 그 유튜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카테고리 걸리는 걸 뭐라 그래요?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것이 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그 알고리즘에 뭐가 걸리냐면 무슨 뭐 당신의 1시간 만에 구약 성경 요약하기, 1시간 만에 신약 성경 요약하기, 뭐 1시간 만에 뭐 성경 요약하기, 막 몇십만 명이 가입돼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 뭐 할 건데요, 그거 들어서?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건데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불가능하십니까? 시대별로 쭉 이어가는 거 불가능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죠. 그런데 기대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가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사기가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쭉 통달해서 읽고 난 다음에 내게 필요 없으니까 이 시대는 빼고 읽어야지 그럴 거예요? 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3분만 해라. 뭐라고 성공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카테고리가 계속 알고리즘이 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림들이 다 AI예요. 이제 앞으로는 AI가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할 겁니다. AI가 아니고 카톡만 봐도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주들이 흔드는 거예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데도. 한국에 전쟁 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입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도 변기창고 역할을 해서 떼돈 번 나라예요. 그래서 패망했던 일본이 강대국이 됐었던 거예요. 지금 그걸 트럼프는 다시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꼴이. 인도는 50%를 냅니다, 관세. 브라질도 50%를 냅니다, 관세.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다. 여당 대표가 국회 의사당에서 12.3 내란 사태 때 저 빤스 수계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아냐고 물어볼 때 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주둥이에서 나온 말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다 죽여버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놈이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서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나라 대통령이라는 놈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환 보유고의 80%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달라고 하는 날 그냥 바로 주라고. 어떤 방법으로? 그냥 목돈으로. 달러로 달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살겠으니 넌 죽으란 얘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권만 갖고 있으면 이 나라는 상관없어.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를 잘 유념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저 이상한 놈들의 복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너를 대신 세우겠다고 말을 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스데반과 같이 목숨으로 공격하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율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교리로 성도를 탄압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교훈은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거기에 너희가 몰두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서 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단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왜? 저들의 머릿속에 이미 굳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근본이 있죠? 족보의 근본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화의 근본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근본이 있어요? 복음의 근본이 있잖아요. 복음에. 들음에서 나는, 봄에서 나는, 그리고 체험으로 나는. 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끝없는 사심으로 가득 찬 너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몰두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그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어디? 사랑. 그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팬심이 아니에요. 그 요즘 제 딸이 되게 좋아하는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저의 일생을 살면서 요즘처럼 막 생기발랄한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이게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그 불량식품 사줄 때 좋아했던 그때 얼굴을 요즘 보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애 얼굴이 바삭 했는데 요즘 그 아이들의 아이가 좋아하는 보컬을 보면서 애가 막 생기발랄해져요. 막 그때 그 먹었던 아폴로 먹는 그 얼굴이 나와요. 그 100원짜리 무슨 넛 같은 사탕 같은 거 먹을 때 막 그 기뻐하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런 팬심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사그라집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기가 되게 좋아하니까 막 평생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2년 지나보세요. 좀 더 좋은 애 나오면 그쪽 따라가고요. 또 다른 애 나오면 또 따라가요. 지금 요즘 저보다 누님 세대,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뭐 임영웅이니 뭐 트로트 가수들 좋아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BTS 좋아하는 거고 똑같은 거고. 그런데 오늘 헛된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를 따라가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 믿음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에게 사랑을 확인시켰던 그 사랑을 가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신화나 끝없는 족보로, 끝없는 교훈, 끝없는 말장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말보다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말보다 강한 것, 행동입니다. 이름보다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보다 강한 것,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혀를 잘못 눌려서 나락의 길로 떨어질까요? 입만 살고 행동하지 않아서예요. 입만 살고 실천하지 않아서예요. 많은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 뭐 어떤 사람 어떻게 하니까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 어떻게 하니까 병을 고쳤고, 이거 백날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서는 잠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떤 놈이 내 앞에 잡아쳤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나간 다음에. 왜?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닌 네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청결한 마음이 가능해요. 이 사랑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뒤에 11절까지 얘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6절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고요? 무엇으로 가라고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라고 말합니다. 그 헛된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율법이 선생되어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헛된 말입니다. 또 율법은 어떤 때 사용되는 거라고요? 어떤 때? 적절하게 쓸 때에만 선한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선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한 거라고 딱 못 받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돼지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규격대로 사는 게 구약시대의 삶이에요. 왜? 그들에겐 그렇게 해야만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지금 20년 전 이야기와 지금 25년도, 그러니까 25년도와 2005년도의 상황이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규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2025년도와 1966년도의 규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다 맞다고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시험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마치 세상을 다 자기들 것인 양 지금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이제 3달만 지나가면 내란을 일으킨 지 1주년 돼요. 축하 파티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 나라를 진짜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김건희 그 주가 조작을 하나 발견 못한 금감원이라는 것들이 데모를 하는 시대. 뭔데요,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헌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거 언제 만들었는데? 일제시대에 만든 거 아니에요? 일본 경찰들을 몰아내고, 아니,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워낙 일제 앞잡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든 게 검사제도예요. 일본 거를 따라서 어떤 놈이 이승만이가. 그리고 이 검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헤쳐먹은 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에요. 이명박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반성 안 해요. 왜?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왜?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란 복음주의는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게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되찾아야 될 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태극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요즘 태극기는 뭐예요? 데모하는 것들이 성조기와 함께 흔드는 그냥 나라의 국기예요. 되찾아야 됩니다. 자유는 뭐예요? 남의 목숨을 뺏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게 자유로 가리키는 것이 윤석열 시대의 자유였습니다. 한 도시를 멸망시키더라도 정권을 잡겠다고 말하는 게 전두환 시대의 자유였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겠다고만 말하면 물표를 찍어주는 교회들이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쥐새끼 같은 놈이 만든 게 이만희예요. 그놈이 서울시장하고 그놈이 대통령 할 때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튀어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러고도 복음주의라는 것이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성경 뭘 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뭘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뭘 기도했고, 뭔 말씀대로 살았냐고요. 당신들이 눈 감고, 당신들이 귀 막고, 당신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입으로만 흥한 자들만 넘치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게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국교회는 젊은이들로서 희망이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막 80, 90 먹은 어른들이 만들었습니까? 40, 50, 60 먹은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성경고사 몇 번 보면 무슨 장로되고 권사되고 뭔 시험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덕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뭐 목사 양복을 해줘야 되고 자동차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도대체. 이게 복음주의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새끼리와 말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게 목사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교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던가 당신들은 어떤 교훈을 틀리게 갖고 있냐고요. 율법만 지키면 거룩함이 막 유지될 것 같습니까? 디모데의 교훈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은 너희를 가리키는 선생이 되려고 해. 그러나 그 율법은 자기가 말하는 거나 자기가 행동하는 것도 밝히지 못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어떤 거? 적법하게 쓸 때만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야. 기준일 뿐이야.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을 잘 보십시오. 율법이 사용되는 이유예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고 말하는 말에 그 옳은 사람이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면서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 정말 막 뜨끔한 얘기 아니세요? 율법은 나의 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규범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나의 죄됨을 밝혀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라니까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시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음행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와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은 저 율법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옥죄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바르지 못한 교회들도 이 율법에 모든 교회들을 옥죄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해당 안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해당 안 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나도 거짓말 하거든요. 나도 음행합니다. 남색은 안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무수히 칼을 들이댈 때도 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러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싹 바꿉니다. 어떻게? 이 말들은 뒤로 빼고 돼지 피만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마. 주일날 몇 일을 가지 마. 주일날 돈 쓰지 마. 공산당만 때려잡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이걸 복음이라고 가리키는 시대. 이단과 정교가 혼탁되는 시대. 그게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막 교회들이 막 바르게 막 그 이단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듣는 얘기나 거기 가서 듣는 얘기나 비슷하니까 거기 가서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나 거기에서 하는 행동이나 오히려 거기 행동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거기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니까요. 왜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범위로 성도들이 그 범위 밖으로 나가지 말게 못하게 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핏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크다니까요. 누구처럼 무대도.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목소리가 이렇게 갈갈거리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고. 설교 시간마다 이래야 됩니까? 계속? 그럼 막 은혜가 넘치십니까? 어디 목소리를 벌써 사람이 기도를 했냐네. 그딴 역겨운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당신들의 믿음이 크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걸로 판단하라고 나옵니까? 당신들이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은 당신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너의 눈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너의 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고 너의 입술이 누구를 향해 벌려져 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너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찼냐고 얘기합니다. 착한 행실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요? 하나님을 뭐 영화롭게 하는 거요? 뭘 것 같아요? 세치어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듣는 걸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차이만 두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요? 아까 읽었던 5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5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교리 모르셔도 돼요. 성경 막 일대기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막 성경의 흐름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6권 달달달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막 입술이 열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행동,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당신이 듣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 그 믿음 앞에서의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다른 교훈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되게 복잡할 것 같으니까 아멘을 못하죠. 무서워서. 아멘 안 시키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되게 쉬워요. 사는 방법이. 자, 제가 이제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한 양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다 가게끔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선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로 인해 피를 흘리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못 외워도 된다니까요. 막 입에 달달달 못 외워도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 아들이고 요한이 누구 아들인지 못 외워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내 대신 피 흘리게 하셨고, 그분이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사
예수님 대신에 내 예수님 그 성령님으로 내가 세상 살기를 인정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면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이걸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